그런 2018년도 송년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결산하고 또한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낯설죠.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텐데, 리셋하고 최적화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컴퓨터 용어입니다. 리셋, 다시 세팅하는 거죠. 오염된 것 제거하고 그 다음에 얽혀있는 것들 다 풀어내고 다시 최초의 원상태로 최적화하는 것. 연말이 되어서 저도 제 책상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금년도 한 해 동안 설교했던 자료들, 또 교회 문서들 폴더로 다시 다 묶어내고, 또 지울 것 지우고 필요 없는 것 없애고 삭제하고 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며칠 전에 저는 원래 본문을 다 정해놓고 새롭게 결산하자라는 제목을 정해놨는데,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지에 이렇게 어느 교수님이 사설을 쓰셨는데, 리셋하고 최적화하자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쓰셨더라고요. 그 제목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한 해 참 어렵게 힘들게 지낸 분들도 있고, 또 한 해를 지나면서 기억하고 싶은 것도 있고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도 있을 텐데, 다시 지울 것 지우고, 컴퓨터는 좋은 게 딜레이트 키를 한 번만 누르면 다 지워지더라고요. 지울 것 지우고 새롭게 세팅해서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세월이 느리게 간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빨리 간다고 표현합니다. 목회하면서 보니까 세월이 참 안 가요, 시간이 안 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었냐면, 병원에 신방 가니까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참 잔 것 같은데 10분 갔다 그러시고, 또 한참 쉬고 잔 것 같은데 15분 갔다 그러고, 시간이 너무 안 가요 그러는데, 병원에 계신 분들은 시간이 잘 안 가겠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아유, 시간이 벌써 다 갔네, 또 우리가 송년주일을 맞이했는데 벌써 송년주일이네, 한 해가 다 지났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쉬움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좀 더 기회가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일했을 텐데 라는 마음, 아쉬움이 담겨져 있는 말들일 겁니다. 가만히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아쉬운 것도 있고 자랑하고픈 것들도 있고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싶은 것들도 있고 기억하고 싶은 일들도 있습니다. 다 일일이 사람들에게 오픈할 수는 없겠지만 잘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한 해 한 해 매듭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에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잘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얽매여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앞을 향해서 진보하고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를,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리저리 세태에 요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컴퓨터도요, 자꾸 사용하고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깔고 사용하고 활용하다 보면 속도가 느려지고, 또 환경들이, 컴퓨터 환경들이 잘 안 맞습니다. 최적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리셋, 다시 포맷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사용하시다가도 모든 문제들이 생겨서 잘 안 되면
그 조그마한 구멍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리셋 버튼을 누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초기화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리셋 버튼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잘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삶의 초기화 버튼을 누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돌아가 사는 것. 성경은 내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삶의 환경도 주셨는데 나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로서 잘 감당하면서 사는 것, 맡은 바 주어진 일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칭찬을 받든 책망을 받든 주인이 와서 보시고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비유 설교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5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해서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준비해서 신랑 올 때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미련한 처녀는 등불에 기름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있다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교훈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사명 잘 감당해서 주인에게 칭찬받고 주인이 주시는 상급을 받고 주인이 허락한 잔치에 들어가 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마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양의 자리에 있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을 돌보지 아니한 이들은 염소의 자리 왼편에 있어 영벌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설교의 공통점이 다 똑같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종이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똑같이 365일 1년이 주어진 것 같은데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기 오늘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여기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뜻,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가면서 금덩어리들을 종에게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1달란트라고 하면 적은 게 아닙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의미가 금이나 은의 무게를 재는 무게를 이야기하는데 금 1달란트면 어느 정도냐 하면 6천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6천 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품값이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5천 명을 먹일 때 빌립이 대답하죠.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좋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여기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장정이 하루에 보통 지금 금액으로 환산을 해봐도 10만 원씩만 잡아도 6억이에요. 6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근데 이게 돈으로 환산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인 대신,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움직일 수 있는 기력과 건강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직분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면서 지냈느냐. 주님은 반드시 결산하실 텐데 우리가 결산하실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창조하실 때에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나중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들에게 넉넉히 충분히 살 수 있는 행복의 기초가 될 만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넉넉하게 누려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완벽하게 만드셔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나누지 않고 살아서 힘든 거죠. 요즘에 간혹마다 뉴스를 보면 또 선전하는 것, NGO 단체들의 선전을 보면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어린아이들이 막 죽어가는, 병들어 아파하는 모습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왜 저런 나라들이, 물론 나라들에 따라서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누지 않아서 그렇지 나누면서 살면 절대 모자르는 자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 아주 풍부한 나라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자원의 40% 이상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한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가서 놀란 게 하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예를 들면 어디 맥도날드 햄버거 집을 가도 식구들 수대로 다 안 시키잖아요. 애들이 적으면 이것 좀 나눠 먹으면 되겠다, 그렇게 나눠 먹는데요, 미국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식구들대로 다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남으면 버려요. 그래서 야외에 있는 맥도날드 이런 햄버거 집 같은 데 가보면 야외에 쓰레기통 주변에 새들이 엄청 와 있더라고요. 그거 남은 거 먹으려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잘 활용하고 나누면서 살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같이 나누면서 다 잘 살 수 있는데, 자원이 고갈된다, 이것은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다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우리가 양이 되어서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 주고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먹여주고 그러면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강 가지고, 나에게 주신 물질 가지고, 나에게 주신 직분 가지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이 결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재능에 따라,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나누어 주십니다. 주인이 다 압니다. 주인은 각 사람의 재능을 알아 구별해서 줍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받은 사람들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남겼습니다. 남기고 남겼을 때. 20절, 22절 말씀에도 주인이 나타났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남겼나이다, 남겼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드립니다. 주인이 그 남겨놓은 종들을 향해서 칭찬하는데 21절, 23절 말씀에 보면 칭찬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들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삶을 살으셨습니까? 여기 남기는 삶을 살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칭찬하면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대의 열매를 맺는 것, 그건 충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주인에게 기쁨을 드리는 노력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일은요, 착하게 해야 돼요. 착하게.
초대교회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를 세울 때, 교회 일꾼을 세울 때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택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공인되어지는 칭찬, 착하고 칭찬받을 만한 충성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충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충성한다고 다른 사람들 여건이나 배려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무시하면 좌충우돌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하면 착하고 충성되게, 착하고 충성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주시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는데,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 보상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1년 동안 나쁜 추억들 다 지워버리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간직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보상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3가지 보상이 나오죠. 주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냐 하면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하는데, 금년 한 해는 정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장래가 참 많은 한 해였다고 얘기해요. 장래가 많다는 얘기, 천국 가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우리도요 갑니다. 천국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런 기도 많이 하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 듣고 싶은 칭찬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주님이 잘했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잘했도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2번째 주는 복이 뭐냐 하면 더 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가 충성하여 남긴 것들을 되돌려 받거나 빼앗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 가져와라, 빼앗지 아니하시고, 수고했다, 어디 가서 휴가 좀 즐겨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내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신뢰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종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직분을 맡은 분들이 많이 있죠. 또 금년에 당회를 하면서도 직분자들을 세우기도 하고 속회와 부서 조직들을 세우면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어떤 속장님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속회는 그렇게 많이 맡기셨어요. 목회자의 눈에 볼 때에도 신뢰가 되는 종들이 있잖아요. 더 맡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사명을 잘 감당하면 빼앗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신뢰하셔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맡겨주실 때에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겨주셨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신뢰받고 인정받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신뢰하시면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주님의 즐거운 잔치에 초대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 영광스럽고 즐거운 잔치에 당당하게 초청을 받습니다. 종으로 초대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내빈으로 초빙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상급일까요? 주님과 함께 즐거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죠. 26절 말씀에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르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악하게 살아가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게으른 모습으로 살아가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도 있고 칭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주인의 마음조차도, 주인의 마인드조차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고 자기 나름대로만 해석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은 굳으세요, 까다롭고 불의한 사람이라 그렇게 판단하고 겁나서 두려워서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씀 속에도 보면 25절에 두려워하여, 이 마음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왜 있었을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적어도 한 달란트 받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도 몰라요. 한 달란트도 엄청나게 큰 양의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은 2달란트 받았을까? 나는 왜 한 달란트밖에 못 받았을까? 그런 원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원망하는 마음으로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눌 때 주인은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각 재능에 따라서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었다는 거죠. 주인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인이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고 그 주인의 마음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쌓여 있어서 그 달란트를 땅속에다가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내어 쫓김을 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건 책망의 이유라는 거죠. 한 해 살면서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 한 달란트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 그건 칭찬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전과 지금이 달라진 것이 없다면 이건 주님의 칭찬의 대상이 아닙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는 현상 유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으려면 무엇인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주님이 기뻐 바라시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중에도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날마다 이루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도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씌워본 건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366번 있다고 합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금년 한 해 2018년도 시작하면서 우리 불꽃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더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자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한 해 동안 주보에다가 말씀 읽어야 될 분량들을 나누면서 성경 일독을 하자고 그렇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참여를 하셨습니까? 내년에는 여기 여러분 현수막이 바뀌어 있습니다. 2019년도 표는 당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019년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터인데 2018년도에 좀 아쉬운 것들이 있다면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시 믿음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서 열심을 다해서 2019년도 달려가야 될 터인데 혹시라도 2018년도 한 해를 살면서 악하고 게으른 점이 있었다면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다시금 리셋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기지 못하고 묻어놓은 것이 있다면 리셋하여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면 리셋하여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2018년도 살면서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다시 리셋하여 주님의 칭찬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도 믿음 지키며 살면서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잘 간직해야 될 일들도 있고 또 잊어야 할 일들도 있겠지만 회개하고 준비하는 시간에 다시금 삶의 세팅을 잘 초기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들, 비전들 그걸 최적화해서 2019년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리셋하면요 남아있는 자료들도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환경들, 최적화된 환경들, 시스템들을 통해서 거기에 새롭게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써 내려갈 수 있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 리셋이라는 거죠. 한 해 살았던 것, 잘했던 것, 잘못했던 것 다 잊어버리시고 주님의 주시는 비전 바라보면서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2019년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